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가운데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실수가 커가지고 그 실수를 좀 어떻게 만회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직접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불러주고 그냥 사람은 받아쓰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걸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줬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은혜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단어들도 많은데요.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대부분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도.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를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위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자기들을 숭배하는 자, 자기들을 따르는 자로 끌고 가려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의 그 사도권도 부정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도 자기가 사도로서 분명히 세워졌고 그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를 이렇게 사도권 부정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엉터리고 거짓말인데,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꼭 가고 싶었죠. 거기 가서 복음을 좀 마음껏 전해보고 싶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제일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와 그의 신하들, 고관 대작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가고 싶었는데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서 중요한 복음을 탁 전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멋지게 이렇게 세우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바울의 수많은 사역에 계속해서 같이 동참해주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여기서는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이 종이란 말, 이건 사실은 그 당시 노예라는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둘로스예요. 둘로스. 요즘에는 이게 익숙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원래 이 말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당시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시받는 아주 부끄러운 단어였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냥 짓밟고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고 온갖 굳은 일, 어려운 일, 고난 일 다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어요. 무시당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했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세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단어를 서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서로 사용하면서 그걸 기뻐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단어를 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도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을 해온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하고 이거를 기뻐하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했을 때 그건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혹은 또 예수님을 말할 때 언제나 주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주인이란 뜻이죠.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소유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나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좀 더 나가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 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종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거죠. 집안 일도 시키고요, 장사하는 일도 시키고요, 또 농사 짓는 일도 시키고요, 모든 일들을 다 노예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예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산다는 뜻이 되어져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인 야고보나 유다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단어를 기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단어를 좀 기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내 생각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죠?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빠지셨네요. 어제가 휴일이고 오늘 하루 월차만 내면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4일 연거푸 쉴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월차를 내고 그냥 쭉 연휴를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 휴가를 줬어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래서 집사람 형제들 간에 좀 모임을 갖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못 왔고 또 저녁에도 없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시간을 갖느라고 좀 못 온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휴를 딱 같이 형제들하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말 즐겨서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를 이 바울 서신서에서만 164회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얼마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냐면 툭하면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 더 깊은 의미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깊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안에 있을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너무너무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부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된 걸까요? 그건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을, 잘못된 관계를 맺는 거지요. 절대로 그것은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몸도 하나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가 되어진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자꾸 다툰다, 상처를 준다, 아픔을 준다. 이건 내가 내 몸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뭔가 고충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건 곧 내 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고요. 또 아내가 또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부는 정말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그것도 덮어주고 그래서 넓은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게 부부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둘로 나누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그런 신비한 연합, 부부 사이의 신비한 이 관계와 하나됨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셋이면서도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요, 그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가 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가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례라는 말로 표현해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이 경험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세례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거기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이 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세례라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표현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앞에, 바로 앞에 4절, 5절, 6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또 쓰고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쓰고 계속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강조하는데요. 자, 우선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첫 번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는데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 함께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연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써요? 죽은 우리였는데, 그죠? 죽을 때는 내 허물, 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린 것도 결국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도매금으로 묶어서 넘기냐고. 좋지 않은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이때는 진짜 예수님과 우리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넘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가지고 예수님 살릴 때 나도 함께 살렸어요. 그리고 살린 우리를 벌떡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또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죽어서 이제 지옥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대로 두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꽉 묶어가지고 죽은 예수를 살릴 때 죽은 우리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게,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계속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탕자처럼 아유 아버지 나 싫어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게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거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 이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에요 20대 30대 중에 3명 중에 2명이 자립을 못 해가지고 캥거루족으로 산대요. 이건 참 너무 안타깝죠. 요즘에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마음껏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편하게 기르다 보니까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하고 애들이 독립할 줄을 몰라. 자립심이 없어. 그저 부모가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면서 그게 좋다고, 그게 편하다고 나가서 밥벌이를 안 해. 하여간 부모 등골을 죽을 때까지 빼먹으려고 그러는가 봐. 너무 안타깝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좋게만 하려고, 애들 편하게만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이 진짜 생활 무능력자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힘들어해요. 세상에 가서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다 품어줄 텐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들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우린 책임져 주기 어려워요.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요, 자기들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자기가 모시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부모 등골 빼먹고 사는 요즘에 이런 자녀들, 이거 참 문제가 많잖아요. 캥거루가 계속 이 배 주머니 만들고 그 속에 자식을 자꾸 집어넣고 키우는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떠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거 감사하면서 이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몇 장인가요? 8장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이 관계를 잘 시기를 벼려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자꾸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불러서 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사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죠. 그 찬송과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단어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자꾸 쳐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걸 계속 깨달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나를 주님 안에 있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인데요.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딱 누구를 보면서 너는 성도다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듣기에 좋아요, 거북스러워요? 좋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요,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실 때 교인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거 말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를 때마다 자꾸 마음이 걸려요.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왜 목사님은 교인이라고, 교우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집사님은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도 그 교인과 성도라는 말의 차이를 아는 거고, 그 집사님도 교인과 성도라는 말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왜 그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 교인이라고 다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물론요, 교인이란 말도 굉장히 귀하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오려고 하잖아요. 엄청 고집을 부려요. 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왔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잘했지만 진짜 더 좋은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 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닌 거지요. 교회 왔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라는 말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인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되셨습니까? 성도가 되셨나요? 다 그래요? 우리 반주자님,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분명해요? 확실해요? 네.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 너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네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 선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체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성도가 되어야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둘로 딱 나눈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된 사람과 성도가 아직 안 된 사람을 구분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고, 성도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배운 말로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교인은요, 아직 그게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성도가 있지만 성도 가운데는 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인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기는 아직도 성도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을 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성도가 안 된 사람이 자신도 성도가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성도가 안 됐고 아직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성도가 안 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도 성도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 여러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던 건 자기는 성도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인 여러분 부르니까 아직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성도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는 거. 바른 말이지만 사실은 목사님 생각이 더 맞아요. 왜요? 아직도 그 교회 안에는 교인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거지요. 착각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했는데 여러분이 책임을 더 져야 돼요.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기까지 우리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좀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교회 온 것으로 머물러 가지고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교인이 변해서 성도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도로서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목사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소중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는 것, 우리를 성도로 삼아준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1장 1절 3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셔요. 근데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 저 엉터리 같은 놈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바울을 막 조롱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사울을 부정하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과 막 싸우고, 이런 꼴을 보면서 아우, 저거는 교인도 아니야, 저거는 성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도로 세워주셨지만 그 성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도 자꾸 져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기에 뭔가 부끄러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고린도전서 1장 2, 3절 읽으면서요,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며 크게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떠나고 새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 목사님 모시자, 서로 저 목사님 모시자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데요, 가관이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깥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기에서 막 멱살 잡고 욕하고 뒹굴며 싸우는데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도인가? 제가 시험에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의리 뭐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 그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앞을 가끔 지나다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난 지금도 TV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막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시험에 팍 빠졌어요. 그래서 참 목회를 헛목회했고 설교를 엉터리로 내가 했나 보다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그 앞부분 딱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저분들이 성도고 하나님이 저들을 성도로 생각하고 성도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도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성도는 영원히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요,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고 장로나 집사 중에도 가짜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참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저거 가짜였네? 이렇게 눈에 비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우리가 막 충격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분명히 여러분,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어, 스스로 이렇게 착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아닌 거고요. 우리 눈에는 저거 가짜 같은데, 저거 엉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성도야 벌써 인치셨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결국은 죄를 지었지만 돌아오게 만들어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함부로 너는 성도이고 너는 아니고 이거 우리끼리 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때는요,
정말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가짜인지 참인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모실 때 그래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서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활이 뒷받침 되어지도록 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도 있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 감독도 있고 또 거기에 일꾼으로 선택받은 집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조직이 잘 갖춰준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는요 정말 고난과 환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것을 일찍 떠나야 돼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감독도 세워지고 집사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도 막 열심히 해주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만 있으면은 이거는 조직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이루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질 때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얘기해요. 당회가 없으면 비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고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어지는 거, 이거는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져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분별하고 또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교회 거기서 장로도 되고 또 감독도 세워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말도 사실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단어가 집사라는 말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종인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감독은 행정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회 전체를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신앙생활하는 걸 감독하는 이런 직분이라면, 장로나 또 집사님들은 이렇게 또 구제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합해져서 결국은 건강한 교회, 또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감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포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인데 영어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에피스코팔 처치, 이게 감리교회를 그렇게 불러요. 감리교회, 메도디스트 처치라고도 하지만은 에피스코팔 처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좀 어렵죠? 장로교회라는 뜻이고요. 감리교회는 에피스코팔 처치, 메도디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리교회를 말해요. 이거는 교회의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걸 장로교회라고 말하고요. 그 장로 속에는 목사와 장로 다 같은 장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감리교회 이런 데는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 감독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다 같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이런 교회거든요. 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있고 또 그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집사들을 세우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조직된 교회가 되어서 더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이 또 안정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필립보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자꾸만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또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인지를 우리 한번 오늘 또 같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